관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백화점이 떠들썩하고 술집이 떠들썩하고 호텔이나 상가가 떠들썩한 거 보니까 성탄절이 다 오긴 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술집이나 상가, 백화점에서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려 나오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기분이 업되어 있는 거 보면 성탄절이 가까이 왔네, 이렇게 느껴지게 됩니다. 이렇게 성탄절은 온 인류의 축제임이 분명해요. 북한만 빼놓고. 북한은 12월 24일이 김일성의 어머니가 죽은 날로 이렇게 아주 지킨다고. 성탄절을 없애버렸어요. 거기는 신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기 때문에 거기는 신이에요. 그 종교예요, 거기는. 그러니까 거기만 빼놓고 전 세계가 다 성탄절을 지키니까 세계적인 축제일인 것은 분명하다. 근데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성탄절을 영어로 뭐라고 그럽니까? 성탄절? 크리스마스. 예, 크리스마스예요, 크리스마스. 우리 옆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해봅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 크리스마스라는 말은요,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게 크리스마스예요. 그래서 크리스라는 단어하고 마스라는 단어, 이 두 단어가 합쳐진 게 크리스마스예요. 그래서 크리스, 이 말은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이 말이에요. 크리스, 이 말은 무슨 말이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누구요? 예수님. 그러니까 크리스, 이 말은 예수님, 그리스도, 이런 말이에요. 마스, 이 마스라는 말은 미사라는 말이에요. 미사가 무슨 말이냐 해석하면 예배라는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 마스, 예배 해서 예수님께 예배 드린 날이 곧 뭐다? 크리스마스다, 이 말이에요. 그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있는 거야. 크리스마스가 술이나 마시는 거고 선물이나 주고받는 거고 기분이 들떠가지고 떠돌아대는 게 크리스마스로 알고, 캐롤이나 틀어놓고 반짝이나 달아놓는 게 크리스마스로 아는데, 크리스마스의 뜻이 그리스도, 예수님께 마스, 예배 드리는 것이 크리스마스예요. 믿어집니까? 이것도 모르는 무식한 것들이 그냥 밖에서 술 먹고 그러는 거예요. 괜히 지들이 왜 좋아하냐고. 그렇잖아요. 아니, 지들이 왜 좋아해요? 좋아하려면 크리스마스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든지. 술 먹고 흥청망청하는 게 크리스마스가 아닌데, 크리스마스라는 뜻도 모르고, 야, 우리 크리스마스니까 한잔하자. 크리스마스니까 놀러가자. 크리스마스니까 우리 뭐. 아니, 뭘 알고서 해야지. 그걸 정확하게 여러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28년 전에, 그때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가 일본의 속국으로, 일본의 압제하에 36년 있었잖아요. 그듯이 바로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가 세금을 걷었는데, 세금을 얼마씩 걷었느냐? 나쁜 놈들이야. 10분의 9를 거뒀어. 이 나쁜 놈들이지. 우리는 10분의 1, 11조 드리는 것도 어려운데 10분의 9를 홀라당 다 뺏어갔어. 10분의 1로 살아라 그런 거예요. 로마가. 무지막지한 놈들이요. 그 일본 놈들도 얼마나 나쁜 놈들이에요? 일본 놈들도 얼마나 나쁜지. 예?
우리나라의 곡식을 다 뺏어가지 않았어요? 얼마 전에 중국 난징 학살 80주년인가 그 행사를 해서 중국에서 이 난징 학살에 그때 몇만 명이 죽었냐면 30만 명이 한 달 동안에 죽었대요. 얼마나 나쁜 놈들이에요 이거. 일본 놈들은 30만 명을 한 달 동안에 다 죽여버린 거야. 얼마나 수많은 사람이 죽었겠어요. 그런 학살을 저지른, 우리나라에서도 학살을 한 건 수도 없이 많지. 예배당 안에다가 몰아놓고 불질러 죽이고 때려 죽이고 감옥에서 죽이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만큼 나라가 없는 이러한 나라들은요 굉장히 서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그 로마에서 파송한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에 명령을 내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호적을 해라. 왜냐? 호적이 빠지면 돈이 덜 들어오잖아. 10분의 9를 뺏어야 되는데 호적을 안 하면 세금을 못 걷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호적을 해라. 그래서 호적하는 일이 기분이 안 좋은 거야. 왜? 호적하면 영락없이 뺏기는 거야. 그래서 호적하는 걸 별로 안 좋았지만 어쩔 수 없이 로마의 압제 속에 살려면 그 법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법을 따르기 위해서 호적하러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호적하러 간 거예요. 그때 마리아와 요셉도 반삭의 몸으로 지금 호적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들레헴이라는 이 작은 마을에 호적하러 온 사람들 때문에 아주 시끌벅적하고 여관마다 10,000원이었는데 누가복음 2장 6절 7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 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것이 없음이러라. 이전 성경은 사관이라면 사관이나 여관이나 같은 말이에요. 여관에 이 방을 잡아갖고 애를 낳아야 되는데 여관이나 펜션이 꽉 찬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있을 곳이 없어요. 여러분, 짐승이 자는 곳에서 잡으셨습니까? 마구간에서 잡았어요? 소외양간에서 잡았습니까? 여러분, 소외양간이나 마구간이나 돼지우리에서 잔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바로 마구간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이사 아구스토의 호적령 때문에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에 호적하러 온 사람들로 넘쳐날 때에 베들레헴 외딴 곳에 한 줄기의 빛이 쫙 비추었어요. 이때 동방 박사들이 산 넘고 물을 건너서 찾아와서 경배했는데 가브리엘 천사는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예수님 탄생을 알려주었습니다. 목자들은 가난했고 보잘것없고 그리고 흙수저였지만 그러나 그들 나름대로 가난했지만 정직했고 보잘것없었지만 부지런했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았지만 충성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목자들에게 알려준 거예요. 사람들이 별로 인정해 주지는 않지만 그래도 정직하고 충성하고 부지런했기 때문에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난다라는 것을 알려주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 탄생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가 보니까 첫째로 예수님 탄생은 하늘에서 하나님께는 영광이라 그랬어요.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 탄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오묘한 일이 나타났는데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게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기도를 하고 십계명을 받아갖고 내려올 때에 얼굴에 광채가 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 그림자적 영광이라는 거예요. 무슨 영광? 그림자적 영광. 왜냐? 실체의 영광이 아니라 이걸 보고 그림자적 영광 또는 부분적인 영광,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그림자적 영광, 부분적인 영광이 실체, 그림자가 아닌 진짜 실체가 오셨어. 빛으로. 그분이 빛이 나. 하나님이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 실체적인 빛이 나고 영광이 나타난 것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나타나. 이전에는 무슨 영광? 그림자적 영광, 부분적인 영광. 이번에는 실체적인 영광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요한복음 1장 14절을 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버지의 영광이야. 말씀. 전에는 실체가 없어. 말씀이야. 그 말씀이 몸을 입었어. 몸이 되었어. 몸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어. 그 오신 그 분이 곧 누구라? 예수님이라, 이 말이에요. 말씀이 옷을 입고, 사람이 옷을 입고 나타나셨어요. 그분이 곧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8절 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 본 사람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본 사람이 하나님을 본 사람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럼 예수님 보지도 못했어. 예수님 보지도 못했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예수님을 어떻게 보냐? 말씀을 보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본 것이요 예수님을 본 것이야. 이해가 됩니까? 왜냐? 원래는 말씀이었어. 볼 수가 없었어. 그 말씀이 볼 수 있도록 독생자의 영광으로 예수님으로 나타났어. 근데 그래서 예수님을 본 분이 하나님을 본 거야. 그래 지금 하나님도 예수님도 직접 못 봐. 그러나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보는 것은 뭐냐? 그 말씀을 보는 거야. 그 말씀을 뭘로 보냐? 마음으로,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을 본 자요. 믿어집니까? 중요한 구절이 바로 지금 읽었던 성경 구절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사람이 되어 베들레헴 말구 위에 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탄생은 땅에서는 기쁨이에요. 누가복음 2장 14절 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어떤 사람이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입니까? 세상에서 천대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없었어요. 요셉과 마리아는요 시골의 아주 평범한 촌뜨기 처녀 총각이에요. 시골 촌뜨기요. 시골 촌뜨기. 요셉이란 이름은요 구원을 기다린다 이런 뜻을 가졌는데, 또한 마리아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경건한 처녀였지만 역시 요셉이나 마리아나 할 것 없이 시골 촌뜨기였던 건 사실이에요. 또 양을 치던 목자들도 이 세상에서 별로 알아주지 못하는 천박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목자들도 메시아 예수님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목자들도요 남의 양떼들을 밤새 지켜주는, 자기
양이 많으면 부자지. 그렇잖아요? 양이 생각해봐요. 막 1000마리, 500마리 그러면 부자야. 양 젖을 짜서 우유로 팔고 치즈 만들어 팔고 양털을 팔고 부자야. 근데 지금 여기에 목자들은 그런 목자가 아닌 밤새도록 양떼를 지켜주는 사람들이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아파트 경비를 본다든가 무슨 건물에 경비를 보는 사람과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그런 천박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메시아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어요. 할렐루야. 안나라는 사람이 있어요. 안나는 결혼하고 결혼한 지 복도 없지 7년 만에 남편이 죽었어요. 여러분, 남편이 있는 거 이거 참 감사해야 될 일이야.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별론 것 같아. 남편이 좀 속 좀 세기나 보지? 속 세기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결혼한 지 7년 만에 과부가 된 거야, 젊은 여자가. 그리고 홀로 84년을 살았는데, 홀로 84년은 어디서 살았냐? 집이 없었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봉사하고 청소하고 밥하고 성전에서 봉사하면서 안나라는 사람이 성전에서 기거하며 살았어요. 그러나 이 사람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엘리사벳과 사가랴도 평생을 구원자가 오기를 기도하며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천사들은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오실 때 환영하고 기뻐했는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 오시는 것을 환영하고 기뻐했어요. 우리도 따지고 보면 그와 같은 인생들이에요. 다만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냐? 여러분, 우리가 살되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뭐 당장 자식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뭐 대학교 합격하고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사업이 잘 돼도 죽어요. 사업이 잘 되면 안 죽습니까? 여러분, 좋은 직장 다녀도 죽어요. 건강해도 죽어요. 다 죽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잘 되기를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은 메시아,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거를 다 세상에 보이는 거, 만져지는 거, 요것만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신앙이 엉터리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엉터리. 바른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왜 예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베임을 당해서 죽었을까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을까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불이 활활 타는 장작불 더미에서 불타서 죽었을까? 왜 수많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커다란 운동장에서 사자들에게 찢겨 죽였을까?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 그 무엇을 얻고자 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생을 얻고자 합니다. 믿어집니까? 이것을 바로 알아야 되는데 지금 교회들이 타락하다 보니까 교인들도 다 타락해버렸고 그래서 교회에서 다 슬쩍 나가가지고 나 교회 주일날 예배당만 갔다 오면 사업도 잘 되겠지. 예배당만 갔다 오면 애들도 잘 되겠지. 예배당만 갔다 오면 직장도 잘 되겠지. 다 예배당만 갔다 오면 돈도 잘 벌리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엉터리 같은 신자들로 지금 교회당마다 꽉 차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신앙이 엉터리예요. 이 성탄절에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어져야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믿으십니까?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난하면 좀 어떻습니까? 헐벗으면 어떻습니까? 직장이 없어도 괜찮아요. 늙어도 괜찮아요. 병들어도 괜찮아요. 그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천국에는 그런 게 없어요. 우리가 바른 신앙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봅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 죄인의 대장 중에 대장이다. 내가 사도 바울이 그렇게 내가 죄인 중에 대장이다. 나 같은 것 때문에 우리 주님이 오셨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로마서 8장 24절 25절 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세상에서 그 어떤 것이 잡혀지지 않아도 참음으로 하늘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달라진 것이 없어도 그 사람들은 구원자 예수님을 발견한 거예요.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하기 위해서는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차면 주님을 볼 수가 없어요. 세상으로 가득 차 있으면, 돈으로 가득 차고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주님을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성공했다 할지라도 낮아져야 되고 우리의 마음을 비워야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오전에 어떤 분이 한 일가족이 참석하고 등록을 하고 갔어요. 작전동에 산대. 작전동. 그분이 어떻게 왔냐? 작전동 멀잖아요. 이 동네도 아니고. 인터넷을 보고 교회를 그 동네 다 돌아다녀 보니까 갈 만한 교회가 없더라는. 그 인터넷 보니까 설교가 나와. 그 설교를 봤더니 아이고 남편이 교회를 잘 모르는 평신도야. 부인은 집사고 남편은 교회 별로 잘 다니지는 않는 그냥 교회 그냥 교인이야. 왔다 갔다 하는. 그 사람이 그러더래. 아이고 이 목사님이 설교를 제일 잘한다고 그러대. 왜 아멘이 그게 시원찮아? 그 작전동에서 여기서 찾아온 거야. 그래서 내가 고맙다 그래서 아이고 고맙다.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마지막 때는요 이 들을 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교회마다 진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게 답답한 거예요. 진짜 생명의 말씀 이거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진짜 야 이게 진짜 말씀이구나 이게 이 말씀들을 이 성탄절을 앞두고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자로 오신 거예요. 기쁨을 잃어버린 양을 찾은 기쁨, 타항자가 아버지를 만난 기쁨, 드라크마를 찾았던 그 기쁨, 백성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 기쁨, 그 기쁨으로 우리는 주님을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예수님은 왜 오셨냐? 이 땅에 평화를 주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님이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오신 거예요. 이 화평, 평화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화평을 누리는 평화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화평이라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 2장 14절, 15절, 16절 같이 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하나 되게 하고 화평하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평화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루어지는 평화예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 분열하고 불통하고 고통받고 비극하고 갈등 갖고 단절하고 파괴하고 싸움이 넘쳐나는 이 땅 위에 예수님이 평화를 주시기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평화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목이 날아가고 팔다리가 끊어지고 폭탄이 터져서 온몸이 갈갈이 찢어지고 사람들이 죽어 나자빠져서 피를 강물로 흘리는 그때에도 사이렌을 울리고 빨간 십자가가 가면 그 포탄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적십자야. 믿어집니까? 십자가가 가면 전쟁도 멈추는 거예요. 평화예요. 왜 하필이면 여러분 전쟁통에 십자가를 빨간 십자가를 해놓겠어요? 하얀 깃발을 들든지 하지. 그래서 적십자예요. 적십자, 빨간 십자가라 이 말이에요. 적십자가. 우리나라 적십자사 있잖아요. 빨간 십자가, 이게 이 빨간 십자가가 가는 곳에는 전쟁이 멈추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알지 못하고 먹고 마시고 떠들고 즐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세상에 많은데, 예수님은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오시면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눈물로 통곡한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41절 봅시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예수님께서 울었어요. 예수님이 맨날 깔깔대고 웃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셨어. 왜? 너무 답답하고 가슴 아팠어. 예루살렘 성을 보니까 야, 이거 꼴도 아니다. 교회도 많고 교인도 많은데 야, 이게 제대로 된 교인, 제대로 된 교회가 없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신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나고서 이 성전 예배당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전부 다 벽돌이 조각조각 다 떨어지듯이 완전히 파괴돼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마찬가지예요. 큰 교회 많고 좋은 교회 많고 수천 명 모이는 교회 많을지라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아마 보고 우실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정말로 진실로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몇이나 되나? 오죽하면 작전동에서 계산동, 그 계산지구 큰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그쪽에 다 제쳐두고 우리 교회로 온 건 생명수를 찾아서 올라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보고 들으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모르니까 못하지. 생명의 말씀.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땅에서는 성도에게 기쁨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그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크리스마스라는